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높이 들어보십시오. 자, 없는 분들은 오른손이라도 들고, 자,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십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이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거하는 성소,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자, 성막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하는 일은 제사죠. 제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이 만나 이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의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러므로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다. 이방인의 제사, 이방 신전의 제사는 어떠합니까?
이방 신전의 제사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회개와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신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뭡니까?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무당 종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 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내가 누려야 되는 복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예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 나의 사명은, 나의 삶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소원이 성취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까닭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 가치에 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복을 주려고 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자신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자랑되어야 되고,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경건하지 못하면서도 경건한 척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병을 앓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둥을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벽도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지붕을 얹지 않았어요. 지붕을 얹지 않았어요. 집으로 치면 기초도 있고 벽도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과 든든한 벽이 있다 해도 지붕이 없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붕이 없다는 것은 집 바깥에 있거나 집 안에 있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도 세상에서 맞는 비바람과 그리고 벼락을 똑같이 맞아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붕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이 성막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막의 덮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소를 덮을 막, 이 덮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성막에 털을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대로 기둥이 세워지고 터전과 함께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벽도 쳤어요. 자, 그리고는 덮개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덮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 자, 무엇으로 덮으라고 하시는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라 그랬어요. 자, 가장 안쪽에는, 첫 번째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무엇을 수놓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수놓아? 그룹을 수놓아. 그룹,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를 수놓아 만든 천으로 덮여졌어요. 여러분이 그림 사진에서 보는 대로, 자, 터전이 마련되고 그 터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벽을 치고 그리고는 그 위에 무엇을 덮는가?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흰 세마포, 거기에 청색, 홍색, 자색 그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수호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그 천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겹이라 그랬죠. 그 위에는 또 무엇으로 덮는가?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자, 7절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라 그랬어요.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울, 여러분 울 아시죠? 울을 재료로 한 막이 덮여졌어요. 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덮여졌습니다. 저것은 첫째 앙장, 첫째 그 흰 세마포보다 더 깁니다. 더 길어요. 그래서 더 덮어요. 자, 그리고는 그 위에는 또 무엇으로 덮으라고 하셨는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라 그랬습니다. 그 위를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사진 보시는 대로, 자, 저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맨 바깥에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해달 가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덮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을 덮게 하셨습니다. 이 해달 가죽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매우 질기고 그리고 비나 습기에 강해 방수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색은 보시는 대로 우중충하고 붉은 빛이 도는 회색과 같은 그러한 색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보면, 성소로 들어가서 보면 뭐만 보이겠어요? 성소로 들어가면 흰 세마포만 보여요. 흰 세마포에 아름답고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 그 수호천사의 형상을 보게 되지만 밖에서 보면, 성막을 밖에서 보면 칙칙한 색의 해달 가죽만 보입니다. 전체 모습인데요. 자,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덮으라고 했는데 4겹으로 덮는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해달 가죽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귀한 천이에요. 그 위에, 그 흰 세마포 위에 염소털과 그리고 양모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염소털과 양모 가죽, 수양의 가죽, 그것은 바로 뜨거운 열기를 막는 단열 효과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보온 효과를
가져다 주죠. 그리고 비바람에 견디는 그 해달 가죽, 그래서 방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덮개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덮개의 역할은 간단하죠. 보호막이라는 거죠. 보호막이에요.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막이라고 하는 것,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자, 성막의 덮개가, 이 성막의 이 덮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된 것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안쪽에 있는 흰 세마포예요. 제일 안쪽에 있는 이 흰 세마포. 이 세마포에 그룹 수호천사를 수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 세마포 천에 있는, 수놓아져 있는 그룹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다 그랬죠? 그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휘장을 볼 때 바로 거기에 수놓은 수호천사 그룹을 보게 됩니다. 이 그룹에 대한, 이 수호천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아담을 추방하시고, 그리고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서 그 입구를 지키게 하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로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세마포에 수놓은 그룹, 이 수호천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이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라 나뉜 마음, 즉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해하는 세력, 그러면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 방해하는 세력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내 생각, 이 딴 생각,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드리다가도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생각으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왜?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면 왜 내가 이런 형편에, 이런 처지에 놓이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인가? 이 의심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와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여러분, 교회인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예요.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아니면 병원을 신방할 때 기도하기 전에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 이런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찬양도 제가 부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팀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1부부터 4부 진행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지금도 이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분 저쪽 한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기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들이, 악한 그런 것들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막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어요. 이 내 죄가 그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뚫고, 그것을 뚫리게 하고 지성소로, 하나님과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뭡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서인 교회인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정성을 지키세요. 행동을 지키세요. 행동을 지키세요. 예배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성막, 이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덮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덮으라는 거예요. 자,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로를 힘써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저는 이 하나됨 그러면 늘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할 때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과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느닷없이 대화하는 중에 저한테 불쑥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목사님과 사이좋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어떤 아픈 상처를 경험했던 그러한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평생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 평생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훌륭한 상품 때문이 아니에요. 뭐 좋은 제품, 좋은 상품 때문에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해낼 수 있는 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의 능력이죠.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기했던 베드로 사도가 먼 훗날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에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을 흔드는 고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무릎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표현 가운데 뭐가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주범은 다른 게 아니라 말이더라고요. 말이더라고요. 언어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와요? 거친 말이 쉽게 나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이 그냥 입에서 내뱉어져요. 사실 내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냥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의 속을 긁어버리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만 타고 들춰내고 관계에 금이 가서 갈라지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면 힘들수록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럴수록 열심히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조롱하고. 여러분, 이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더러운 말,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사람에게 마음의 어두움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가져다 주는 더러운 말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위기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분위기가 안 좋다니까요. 안 좋다니까요. 시니컬하게 말이죠. 뭐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말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나와야죠.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말, 그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그래서 소망을 잃은 자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했던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죠. 그래서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언어가 나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공동체가 더욱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언어예요. 언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오늘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는데, 뜨겁게 사랑하고 했는데, 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그 사람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언어들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여러분 따뜻함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언어로 말미암아 뭔가 썰렁해지고 싸늘해지고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따뜻해지는 온기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을 얻고자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 이 복,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막의 덮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겹으로 성소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수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바라기를 바라요. 여러분, 태어난 신생아를 담요로 꼭꼭 싸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겹으로 수호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거룩함과 순결함,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요. 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정말 이 세속적 가치로 찌들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지고 오직 세속적 가치로 흔들려버린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청소년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성령께서 덮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딴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어찌해서 염려하고, 어찌해서 딴 생각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가정이요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서 이 세속적인 언어, 더러운 언어, 그러면서도 즐기는 하나님, 이 더러운 욕망, 주여, 판단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상처를 주는 더러운 언어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는 언어,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생기를 넣어주는 복음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부흥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살리는, 그 삶을 살리는 그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눈물로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려움 속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하나님, 일어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로를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길들 늘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